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서는 신약성경 8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서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우리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제일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신분을 제외하고 가장 큰 은혜는 먹고 마시는 은혜입니다. 육체의 건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을 낙을 두고 살아간다,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물과 짐승과 다른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 속에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건강,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에게 식물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큰 은혜와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주어진 삶을 경주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참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걸 즐거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수고함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이 낙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비밀을 가진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아시고 이 선물을 여러분 놓지 않으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먼저 수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일상이라면 수고하고 기뻐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뭘 수고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돈을 벌면 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면, 어떤 공부에 학위를 따면, 어떤 공부에 대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연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일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는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움을 볼 때가 종종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부하다고 일 안 하고, 늙었다고 일 안 하고, 내가 공부했다고 일하지 않고, 내가 되었다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내 자신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일하다 가야 돼. 이건 우리 일상의 직업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직업과 봉사,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일함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건강도 주십니다. 일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의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일하면서 짜증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다고 해서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성품의 거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할수록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가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이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낙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생이 이 말씀 안에서 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도서의 목적은,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전도서 주제만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헛됨 맞습니다. 전도서의 주제인데, 그런데 전도서의 그 중요한 주제, 헛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허무주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헛되다는 것을 넘어서 이 땅의 것보다는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여러분 살아가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험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허무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수없이 나옵니다. 마지막 9장까지, 여러분 9장의 마지막 나오는데 끝까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수고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이 몫이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분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목,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뭔가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 분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몫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분복을 발로 걷어 차버리고, 여러분 이 선물을 대수롭다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하루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 하루라는 선물 안에서 정말 여러분 좋은 은혜를 따라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먹고 마시고, 특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일을 뭘 내가 일하지, 어떻게 내가 몸을 움직이지, 여러분 수고함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수고함을 멈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일하는 것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꼭 전도서를 짧은 13장까지 안 되니까 전도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뭔가를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낙을 누리는 행복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특별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하나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다른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 중에서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은 4가지의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누가복음이 왜 쓰여졌는가, 누가 썼는가, 누가 왜 썼는가 하는 것에서 특별합니다. 여러분,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왜 썼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은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직위를 모르는, 신분을 모르는, 그러나 지체가 높다고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각하라고 하는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어려운 때에 누가복음, 예수님의 일생과 그리고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 기록을 다 기록해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더 믿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한, 여러분, 누가의 그 놀라운 수고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영원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당연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즉 마태와 마가와 요한과 다르게 매우 광범위하고 깊이 기록해 있다는 거예요. 의사의 특유의 여러분 세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관찰했고, 예수님의 기록을 여러분 기사적 광범위함도 있지만 내용적 여러분 세밀함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뵐 수 있고 예수님을 또 좀 더 가까이 사랑할 수 있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인자란 말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복음, 사람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화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여러분, 이런 영혼들을 가까이 가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복음, 사람복음이라고 그럴 뿐 아니라 누가복음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석이 바로 여러분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인자라고 하는 그 인자란 단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32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물론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 야훼,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주 여러분 극히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대신 천국이라는 말로만 쓰고 있지만 누가는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직접적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한 장에 한 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 32번 이상이나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즉 이곳에 임하신, 나로 인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어제도 장례식을 여러분 다녀오셨습니다만은 정말 또 하나는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는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송을 하셨습니다만은 찬송가의 대부분 마지막 장은 다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찬송가를 보시면 몇 장을 빼놓고는 마지막 절은 다 천국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에 치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넘어서는 믿음, 용기, 담력을 갖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늘 기쁨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이 땅의 질병과 아픔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갈 하늘 본향, 그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그 열망이, 그 소망에 대한 열망이 더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해도 끝내는 내 안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황혼길을 걷게 하실, 영원히 주님을 누리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외로움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보라고 그럽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외로운데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살아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이 네 가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이 말씀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탄생의 과정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뭐 이런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는 얼마나 세심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어떤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미가엘 선지자의 그 놀라운 미가엘 천사의 그 놀라운 어떤 얘기를 들었고 뭐 이것까지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세례 요한보다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시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오셔서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즉 말라기 3장 1절에서 여러분 예고해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배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와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으신 2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 우리 여러분 학원, 우리 학교 중보 기도 운동과 마마 기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읽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사가라.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예, 뭐 여러분 워낙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가라와 엘리사벳, 사가라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죠? 평범한 사람이 아닌 목사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가라가 참 신실했다는 것을 성경의 구석구석에 툭툭툭툭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절과 23절에 보면 사가라가 직무를 다 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다 했다라는 말이 8절과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더라도 대략 하지 않았다, 밥벌이로 목회하지 않았다, 직업으로 목회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기도했다는 말이 13절도 그렇지만 기도했다는 말이 여러분 나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의 주어진 직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백성들은 또 주의 종 스가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가라와 엘리사벳이 대략 목회를 하고 대략 양들을 돌보고 대략 그럭저럭 하는 가운데서 이런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그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는데 천주교는 마리아를 너무 우상으로 석고상을 만들어서 그거 가서 물 떠놓고 비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큰 문제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너무 마리아와 요셉의 여러분 그 삶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또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문에 태어날 정도라면 마리아 요셉이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여러분 그의 순종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이 믿음도 우리는 굉장히 눈여겨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대략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편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으신 6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 말씀 하나가 부부의 마음을 딱 그냥 전체를 다 비춰주고 있는데, 믿음의 중심을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여러분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말씀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어디냐면 노아죠. 그죠? 예, 맞습니다. 노아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 정말 노아를 보는 것 같은 정말 여러분 2000년 전에 노아를 보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죠. 첫째는 교만해서 이 말씀을 해주면 그때 가서는 이 말씀 붙잡고 있다가 교만해서 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인간의 어떤 한계와 허물을 자기가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이 일들에서 자만을 떨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잘 하지 않는데, 근데 성경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흠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드디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 이루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사가라와 엘리사벳이에요. 여러분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예요. 그 안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되게 되는 것이죠. 자,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에게도 너무 아쉬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도 너무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내려보면 6절에 이렇게 의인이고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흠없이 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다고요? 예,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잉태하지 못했다,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의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눈을 여러분 누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으로 자기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살짝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시험 드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칭호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가와 엘리사벳이 제사장으로서 이런 모든 걸 했는데도 하나 부족함이 있는 것이, 그 부족함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었어요.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000년 전에는 만약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 나중에도 본인이 나와요. 하나님이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줬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고, 왜? 사람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 군데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여러분 127장 3절에 보면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에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말이 나와요. 태의 열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장 128장 3절에 보면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가정에 대한 행복이 나오는데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견신한 포도나무,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이 아름다운 자식들은 여러분 복된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그 당시에나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기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을 못 받은 불행한 가정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늙도록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늙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내게 가장 결격적인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처럼, 여러분 이 한나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서 의인이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부족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온 부부라고 하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늙도록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부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목적을 가지고 내 육신에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벌써 우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에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증거죠. 내가 오늘 기도하는 목적, 기도의 제목을 삼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4세기 유명한 교부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그 원하는 것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선물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자식이 주어지지 않았고 자식이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떤 물질이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부의 이유는 아니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상의 공범자, 나는 하나님 이것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구하는 이 우상을 내가 가져오는데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의 공범자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주님이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 이 여러분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한 여러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셨어요. 결국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을 그의 부부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늙은 부부 말이죠. 늙은 부부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봤을 때 하나님도 얻고 선물도 얻고 하나님도 만나고 응답도 받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이 모든 사람이 기뻐함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자다, 여러분 다시 오신 엘리야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또 예수님도 사람 앞에 큰 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자가 됐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목은 뭐 실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거목은 웬만한 태풍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목은 내게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약대 틀록과 여러분 석청을 먹으면서도 살아가면 빈들에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엘리야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거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자? 큰 자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이것이 진짜 세례 요한의 온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여러분 첩경을 평탄하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어제 그저께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은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의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오늘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슬기를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의 회복과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고 또 여러분 거슬리는 자녀들이 여러분 의로운 마음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의 회복, 신앙의 회복. 여러분 가정과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읽고 마칠까요? 자,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자, 함께 읽으시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네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가라도 사라처럼 그 늙은 나이에 자식을 준다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못 믿으면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마, 믿지 않는 말, 의심의 말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입을 닫아두었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디지만 늦지 않은 분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 어떤 누구를 위해서 전도의 기도를 위해서도 말씀을 붙잡고 흔들지 않는 믿음에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가라와 여러분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삼길 바라고요. 학원 우리 기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중보 기도문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예. 학원을 학원 네.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 속에서와 학교 문화에서 성적으로 문란하며 즐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의 언어와 그래서 욕설과 비방과 분노가 사라지고 칭찬과 격려와 공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증가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과 그 외에 다른 중독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밑 끝에는 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넣으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마마크르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마크르 기도. 네. 자, 함께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부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의 여정을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우리 온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는 은혜를 있게 하소서. 아멘. 가정마다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쓴뿌리, 우상, 권위주의, 상처, 왜곡, 분노, 폭력, 음란의 악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지고 뿌리 뽑히게 하소서. 얼룩진 상처들로 아파하는 가정마다 만지시고 고치시며 치유해 주소서.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새로운 가문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외로운 섬 같은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따뜻해지고 깊어지게 하시며 가족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알게 하소서. 아버지들이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며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 우리의 다음 세대와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위해서, 특별히 남편들을 위해서, 아빠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하나님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노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이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믿음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며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인이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는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태어남이, 우리의 살아감이 많은 삶에게 기쁨의 요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빛이